23절 말씀. 아멘. 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짧죠? 2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길이도 짧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짧지는 않을 겁니다. 평소대로 갈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설교를 듣는 시간은 그냥 종교 행사를 하는 그 중에 한 코스를 그냥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하고 교감하시는 시간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에요. 요즘 이색교회를 한번 가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색교회들이 뜨거운 교회들은요, 설교를 1시간 20분, 1시간 반씩 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한 30분 하고 그냥 그만둘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우리 2세들, 3세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말 일주일에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정말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정말 우리 2세, 3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정말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1일 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서 2명의 선교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셨어요. 긴 줄 알았는데 김창열 선교사님과 우리 이리문 선교사님, 그 장인하고 사위의 관계라고 합니다. 강도떼가 들어가지고 그냥 잃어버린 돈은 한 7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마다가스카르를 품고 또 이 농업 선교,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났던 것은 그 딸의 그 좀 생각이었어요.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 딸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팠을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까지도, 은퇴하고 나서도, 한 분은 연세가 뭐 80 몇 세가 되세요. 장인은 80 몇 세가 되시는데 은퇴하고도 마지막까지 정말 내 인생을 불사르겠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할렐루야.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를 믿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죠? 제대로 안 믿을 사람은 절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믿을 사람들은요, 정말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종교인으로 그냥 믿지 말고 제대로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도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멘이 넘치는데 저의 문제는 뭐냐면, 주중에서도 과연 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이렇게 힘차게 아멘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지만, 주중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별로 구별함이 안 되는,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몇 분들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주일날은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주중에는 갑자기 믿음이 확 떨어질까요? 아니, 고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정말 물론 제가 반강제적으로 요구해서 아멘 아멘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정말 내 마음에 동의가 전혀 없으면 시켜도 안 하실걸요. 근데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정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데 우리 주중에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런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 하나를 우리가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은 뭐냐면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날마다 마음에 예수를 담아야 예수를 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영적인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영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기억하십니까? 옥토밭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게 뭐냐면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요. 그래서 마음이 돌짝밭 같거나 길가 같거나 엉겅퀴가 마음에 있으면 이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마음은 믿음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예요. 그죠? 만약에 이 컨테이너가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바로 이 마음이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화들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마음의 어떤 이 소중함,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동안 마음을 우리가 보이는 거라면 그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진중하게 마음을 다루지 못했던 것이 한편으로 회개도 되고 참 지도자가 어리석으니까 리더가 어리석으니까 참 문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만지면은 동양 사람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서양 사람입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은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가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어디 있는지 한번 만져보라 그러면 만질 정도로 우리 모두는 마음이 안 보이지만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특히 드라마를 통해서 내 마음에 너 있다. 내 마음에 너 있다. 뭐 이게 예전에 한참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마음이 옳지 못하면 이 마음을 제대로 가꾸고 이 마음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주중에 어떻게 되죠? 은혜를 다 흘려버려요. 왜? 밑 빠진 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이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장소인데 이 바닥이 구멍이 나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아도 아멘 아멘 하고 믿음을 가져도 주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냐면 내일 돌아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셔서 내일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되는 바로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아시겠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인물은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2절에 바로 다음 절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좀 보시면요,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누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 예수를 팔 생각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집어넣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바꿀 그런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다음에 우리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팔기로 작정되고 프로그램되어서 태어난 사람이다 아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기로 저주받기로 작정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요, 처음부터 저주받기로 약속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을까? 또 예수님을 하여금 이런 말씀,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원인을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흔히 반면교사라고 그렇게 이릅니다. 반면교사가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렇게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이다를 배울 수 있는 선생이에요. 이 반대말이 정면교사더라고요. 정면교사.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면에서의 반면교사냐면 마음을 저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마음 관리에 대한 반면교사가 바로 이 가롯 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이 중요성을 알고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피폐해져서 내 삶이 형편없어지고 늘 마음이 어렵고 늘 힘들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마음 그까 있고 뭐 다루던 말던 이렇게 생각했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지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아주 굉장히 시리어스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요, 가룟 유다가 저주를 받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저주받은 시점은 마귀의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다.
2번, 그 들어온 생각으로 뭔가를 실행했을 때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똑똑하시군요. 바로 2번입니다. 2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는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친구가 나에게 어떤 악한 생각을 나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야, 주인공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야, 나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으면 저렇게 멋지게 좀 잘 나가며 살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에 훅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갔는데 아주 맛있는 게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그거를 그냥 혼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보면서 아이, 저 돼지 같은 인간, 막 그러면서 미운 마음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들이 막 오시면서 날씨도 막 비 온다 그랬는데 너무 좋고 막 그런데 보니까 막 울긋불긋 막 한 행렬이 지나가는데 피크닉 가는 것 같아. 아니, 골프 치러 가는 것 같아. 어떤 마음이 훅 들어오셨습니까? 핸들을 꺾어버릴까 지금?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나가면서 잠깐 머물기도 하고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들을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누가 정리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사조라고 하죠. 시대사조. 각 그 시대마다 어떤 큰 흐름의 생각들, 사상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사조가 낳은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 네가 너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 네가 정직하게 사는 거야. 그게 진짜야.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이 시대의 사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16, 17세기에는 이 범신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신과 인간은 하나다.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은 핵심은 인간이다. 이런 시대 사조가 있었어요. 이게 점점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19세기에 그 자연주의가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자연주의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급기야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그런 글과 사상들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20세기 올라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21세기, 지금을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사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저 종교도 하나님이 있고 저 종교에도 하나님이 있다.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사는 게 곧 너야.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직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지금 저 시체 구멍보다 더 썩은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오물을 집어넣는 오물단지보다 더 썩은 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움직이지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된 마음들이 썩지 않도록 뭔가 여기에 손을 대야 되지,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 잠언 4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하가해 볼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 했을 때 이 지키라는 단어는요, 나짜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을 돌보고 가꾸라는 얘기입니다. 가지치기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이 마음을 쓸고 닦고 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퍼내고요,
끊어내고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맡겨졌다고요?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해 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다스리지 못하면 이 마음이 굉장히 황폐하게 됩니다. 갖가지 이 생각들이 우리를 오히려 이끌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안 보이지만 우리 육체하고 되게 성질이 비슷해요. 우리 육체가 강한 사람들 있죠.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사람들 있죠. 우리 누가 있을까요?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그런 육체를 가진, 튼튼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튼튼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상처를 줘도 안 받아. 그 사람은 오히려 내가 상처를 주면 상처가 튕겨나와서 내가 상처받아. 그렇게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을 들어도 그 마음을, 그걸 가져가지고 내 상처로 만들어버려요. 맨날 아파요. 그 사람은 쉽게 이 정신의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에 걸리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그래서 가꾸듯이, 든든한 육체를 갖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약해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해서 다스려서, 그래서 여기에 주의 말씀을 심을 때 이 말씀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은 컨테이너 같은, 이것은 그릇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마음을 관리하고 집중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마음이 있다는 그걸 알고요, 마음 가꾸기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도요, 요가를 통해서 명상하면서 마음을 가꾼대요. 저 스페인에 있는 센티아고 한 달 걸려서 걸어가는 그 길을 가면서 자기 마음을 좀 관리한대요. 불교에서는 템플 스테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오게 해서 거기서 마음을 훈련하고 다스리게 만든대요. 이만큼 세상에서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같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잠수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잠수함. 이 잠수함은 바닷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막 풍랑이 일고 폭풍이 치고, 그리고 막 바다 위에서 막 수많은 막 배들이 떠다니고 이래도 이 잠수함의 이 안전, 잠수함의 평화는 결국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 책에 의하면 조종실에 달려 있대요. 조종실. 그 조종실만 평안하면 위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죠? 폭풍이 치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잠수함의 안전은요, 그 조종실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밖에 아무리 고요해도 이 조종실 안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툼이 있고 여기서 싸우면요, 그러면 잠수함의 운명은 뻔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조종실이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긴장과 압력이 삶에 가중될 때에 삶의 조종실로 가지 않고 대신 더 빨리 뛰려 하고 더 박력 있게 우기고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뛰고 있다. 엉뚱한 데 가서 지금 해결책을 찾는다, 이 말이죠. 실상 우리의 내면 세계는 그 어떤 폭풍이라도 해치고 파괴해버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말이다. 사람들에 있어 내면의 세계의 조종실에 이상이 생기면 신경쇠약, 정신파탄, 자아붕괴, 삶의 포기 등의 침몰 위기에 도래하게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죠? 아무리 우리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이 마음의 병이 걸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금강산을 우리가 구경해 가도 마음이 고장나 있으면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또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다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리면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원인은 딴 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원인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조종실을 장악당해 버린 겁니다. 그 생각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 생각을 놔둬버리니까 이 생각이 사로잡아 버려서, 그래서 마귀에 조종당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눈물 찔찔 짜면서 정말 하나님 주의 능력도 경험하고 막 이러면 뭐 합니까? 주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구멍이 생겨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못 돼서 다 은혜를 그냥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 마음을, 조정실을 잘 지킬 것인가? 먼저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새롭게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이 마음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시켜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저기 산티아고에 가서 걷는 잠시 동안 도움이 되겠지만, 요가를 통해서 명상하는 것은 잠시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창조주 되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분 계시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조정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단지 천국 가는 무슨 티켓 따는 게 아니에요. 이렇듯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바뀌고요, 놀라운 일들이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생겨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생각나십니까? 그 못된 인간이었던 내가 얼마나 착해졌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저는 못됐었거든요. 진짜 못돼가지고 아주 욕도 많이 먹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나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너무 제가 착해졌어요. 제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요, 예전에 제가 저는 좀 일찍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요 500원짜리 학이 그려진 동전이 처음 나왔어요. 학이.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너무 착해지니까 갑자기 막 애들 때리고 다니고 막 그랬던 애가 예수님을 만나고 착해지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시장을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좌판에서 뭘 팔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얼굴이 너무 이쁜 아줌마인데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만났길래 그 어릴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남편을 잘못 만났길래 저기 앉아서 다 할머니들인데 딱 유독 그 젊은 아줌마가 거기 딱 앉아 있으니까 눈에 딱 띄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용기가 없어서 이 돈을 전해주고 싶은데, 500원짜리 동전을. 그래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못 전해줬어요. 달려가다가 던지고 도망갈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 생각이 왜 나냐면,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 마음의 양심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 착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동네 아저씨가 쟤랑 사귀지 말라고, 저 욕쟁이나 사귀지 말라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욕이 싹 끊어졌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이 조정실이, 우리의 근본이 새롭게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 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이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완전히 우리가 정말 워시가 됐었었는데, 새롭게 됐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여기에 엉겅퀴가 생기고, 여기에 돌짝밭처럼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자주? 날마다,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전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마당 계속 쓸죠. 매일 또 대청마루를 닦아요. 왜 그렇습니까? 손님이 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맨날 그렇게 닦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먼지들이 앉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세상 메시지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쌓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를 보세요, 한번. 거기에서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주변의 세상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다가 그들이 세상의 메시지와 세상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의 시간.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통해서 배우셨지만요,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어릴 때는 몰랐지만, 어릴 때는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신앙생활 점점점 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니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시간,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구나. 여러분도 나도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도 나도 압니다. 내가 왜 눈을 감는지, 자려고 눈을 감았는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지, 아니면 어떤 묵상을 하려고 눈을 감았는지 모두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일들을 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주님이라는 깨끗한 거울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출 때 거기에서 보이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먼지는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난 너무 바빠요. 바빠서 뭐 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 프라이어리티를 세팅하면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안 바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찾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만 해먹고 늘 기도하고 간청하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그래서 주시면 또 입 싹 씻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그러다 필요하면 주여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단련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어린 단계에서 넘어서서 간청과 강청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에서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간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네가 나 앞에 왔구나, 네가 내 앞에 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엉겅퀴들과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와 마음에 있는 먼지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그 생각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는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게 돌아가지고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은 것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엄청난 인구가 죽었어요. 우리 팬데믹이 뭐 더 많은 그걸 했지만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희한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보고가 됐냐면 유대인들은 거의 죽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손을 열심히 씻었기 때문이랍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9번 손을 씻어야 된대요. 이게 위생 수칙 넘버 1이랍니다. 9번. 우리 팬데믹 때도 열심히 소독약 바르고 열심히 씻었잖아요, 그죠? 흑사병도 그래서 전염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20번 이상의 이 식사 전에 손 씻는 법이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손을 씻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철저하게 씻어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9번 손 씻듯이 우리는 12번 이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멈추고 씻어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관리가 되고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프라이어리티가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트라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가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 나를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히는 것들이 이 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12 제자들의 무리에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돈자루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동호회 같은 데 조인하게 되면 누가 여러분에게 회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임받은 사람이에요. 왜? 돈자루 들고 튈 사람한테 누가 회계 맡기겠어요? 그죠?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자루를 맡기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작은 먼지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 마음에 들어오는 그 작은 먼지들을 해결하는 그런 습관을 그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은 30에 예수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도둑놈이 되는, 진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관리가 매일마다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양이에요. 외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정말 우리 얼굴을 쓸고 닦고 때 빼고 광내고 그리고 멋진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지금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정리하고 다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서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십시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래요. 유능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유능한 사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주인이 여러 그릇을 갖고 있는데 어떤 그릇은 화려하고 멋지고 유능한 그릇이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그냥 종제기 같은 그런 그릇인데, 결국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냐면 그런 멋진 그릇이 아니고 유능한 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도 정말 주님 앞에 늘 드려지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는 거,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거 보고 쓰신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나를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딴 데서 자꾸 비결을 찾습니까? 왜 나는 주님 저 사람처럼 위대하게 나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돌아보시면서 날마다 매일마다 손을 씻듯이 세수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이번 주의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여러분 닮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예수님을 담으십시오. To resemble 하고 싶다면 to contain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것, 우리가 내적으로는 예수 닮는 것이 우리 일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으로는 복음 전하면서 주일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고 resemble 할 것인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 컨테인하지 않으면, 또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컨테인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닮는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의 것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어떤 성적인 욕망으로 가득 담아서 사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까? 돈이 그냥 나를 온통 지배하면서 어떻게 투자할까? 여기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노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볼이 잘 맞을까? 막 이러면서 온통 그냥 자기 취미 생활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 그런 마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예수를 담으십시오. 아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진짜 내 소망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내 안에 담겨 있어야지 왜 엉뚱한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담겨 있습니까? 예수를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담아내 컨테이너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담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가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닮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귀한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 한층 더 예수 닮은 저와 여러분으로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그 어떤 요소도 이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e is the only creator.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컨테인하기 원합니다. 담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주님 앞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부끄러우면 속으로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